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1월 2일과 3일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늦은 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은혜를 구하는데, 어제는 이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 물질까지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누릴 그 생활 가운데 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6월절이죠. 이 6월절에 대해서 오늘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아비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월이요, 정월. 1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그날을 유대력으로는 1월로 하고요,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아마 한 3월이나 4월 그 어디쯤이 이 6월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6월절의 날짜에 대한 것은 이쯤 하고, 중요한 것은 그 6월절을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모세의 애끓는 심정인데요, 모세가 그 애끓는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요, 모세는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자기의 생명은 어디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 가슴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 부어내는 이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 사람들과 빠이빠이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세의 간절함이 담긴 표현이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요, 그냥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을 믿었는데요, 이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는 이 2025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 신명기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사실 특정되지 않았어요. 광야를 떠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어디예요? 여기가 텐트 칠 곳이야. 그러면은 이게 남향인지 우향인지 북향인지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집안이 어떻든지 상관없어. 뭐 하는 거야? 거기다가 진영을 치는 거야. 성막이 진영의 중심에 있고 동, 서, 남, 북으로 해서 이 레위 지파가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하며 그 성막을 둘러싸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뭐합니까? 그 성막을 둘러싼 다시 한번 진영을 갖추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이 쉐키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12지파가요 다 퍼져요. 흩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지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함께 모여서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던 이들이요, 각각 지파의 방식대로, 그 지파의 풍습대로 예배의 방법이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방법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 교회와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만 비교해도 어때요? 예배의 방법이, 형식이요, 다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형식이 조금 달라도 괜찮아. 왜냐면은요, 본질이 같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는 형식 그 자체가, 형식이 뭐가 되는 시대예요? 본질이 되는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고 예배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요 득실합니다. 그래서요, 가는 마을마다 현세적 신앙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 어귀에 가면은 대장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막 선앙당 이런 게요 막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어때요? 그 시대 그곳에도요 그런 게요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멸하여 버리라고, 깨뜨려 버리라고,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섞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요, 니들 마음대로 니들이 예배하고 싶은 데 가서 예배해,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는요 우리가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존재가요 여기 있다고 선포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에 특별하지 않은 그곳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지 않은 교회가, 특별하지 않은 장소에 특별하지 않은 형태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이 닳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손으로 일해서 먹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생각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행동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문화에 섞여서요, 그것에 빠져서요,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도 보시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엿새는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여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이 1년 52주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새 까먹어.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요, 이 예배가 통제됐잖아. 막 몇 명만 예배 드려라. 그래서 이 앞에다 해갖고 몇 명,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그 막 평수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을 사모하고, 와,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자유롭게 예배드린 지 한 2년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요, 점점 그때 그 감동은 어때요? 잊혀졌어. 다시 자기 편한 대로 예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감동은요, 어느 날은 더하고 어느 날은 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 은혜와 감동은요,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요, 날마다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은요, 어느 날은 더하고 어느 날은 덜하면요, 이 예배의 주권을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찾아와요. 믿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요, 허락하시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2025년 한 해도 정말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면서 너희 정말 잘 살아라. 그렇게 잘 살라고 내가 오늘도 해와 달을 움직이고, 이 지구를 내가 운영하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돌아본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면 내가 움켜쥐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가족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